질문을 두 가지를 하고 싶어서 생각을 해서 먼저 왔는데, 하나는 제가 무례할 수도 있는데 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20대 중반의 어떤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던 차에 이제 퇴사를 하고 내려가서 원래 살던 곳에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혼자가 되고 나니 일어나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는 과정이 저는 치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이 좀 외롭고 고독하다 보니까 4년이 지나니 어느 순간에는 신념이 너무 강해져서 공항이 한 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그러던 차에 친구가 스님 한 분 만나러 가지 않겠냐라고 말을 해줘서 갔더니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었어요. 그때부터 좀 마음이 생긴 게, 주변인 사람들이 왜곡하지 않은 가장 초기의 교리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여겨오게 됐는데, 불자의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종교인으로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와서도 좀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아니, 생각이 그거는 들어요. 상관없는데요. 이제 뭐 불자라는 게 뭐 어떤 특정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이게 불교는 약간 종교적인 모습을 원래 띠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불상도 사실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600년쯤 뒤에 나온 거예요. 원래 부처님 불교에는 불상 문화가 없었어요. 저게 아마 AD 1세기 정도에 그 간다라 지방이라고 이제 인도 북부에서 그 처음 제작이 되기 시작한 거고, 원래 부처님은 이런 뭐 그러니까 어떤 신이라기보다 이런 형상을 모시고 그게 예배를 드려서 타력적으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자기 그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갈등이나 뭐 육체적 괴로움들을 겪잖아요. 그런 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살님이 이제 불교를 좀 공부를 할 때 적어도 이제 부처님이라는 분에 대한 좀 세속에서도 학문을 할 때는 그 분야의 고수들의 책을 보잖아요. 수학을 공부해도 수학자 중에서 되게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께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불교도 혼자서 자기가 혼자, 보살님이 혼자 고민해봐야 답이 별로 없어. 내가 한 20몇 년 공부해봐도 내 나름대로 막 고민해 이래 해도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렇다기보다 그래도 이제 이런 그 분야의 고수들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해야, 이게 혼자 너무 고민하다 보면 자기 생각으로 흘러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면 되게 이걸 해놓고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갈등을 하게 되고, 뭐가 옳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런 뭔가 이제 이 분야에 가장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한 2700년 가까이 검증된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 분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다듬어 나가다 보면 이제 자기 마음에도 이렇게 깨끗해지고 자기 번뇌가 없는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는 또 진리와 개합하는 때가 와. 근데 이걸 너무 혼자 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한 요소가 많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위험해요. 그거는 생각이 흘러가도 이게 객관화하기가 되게 힘들어. 혼자서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또 이 생각이라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잘 제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 체계를 가지고 해야지. 그런 걸 모르고 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그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 수행하면서 제가 한 뭐 지금 살면서 보면 되게 수행하면서 이상해지는 사람도 꽤 많아. 퍼센테이지가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높아. 그래서 이 불교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어떤 걸 공부하든 간에 그 분야의 최고 이제 그런 고수들의 가르침을 좀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내가 말하는 초기 경전이 제일 그래도 믿을만하고,
또 원초적인 데다가 그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 사성제예요. 그래서 적어도 사성제 정도의 그 부처님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자 하던 내용이 뭔가 하는 그 정도는 공부를 하고 해야 내가 이제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거든. 어떻게 보면 이 수행도 일종의 미답지를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라.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아무런 나침판이나 뭐 지도도 없이 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그 진리, 그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 진리란 뜻이에요. 그 짜뚜라는 게 네 가지고 사자라는 게 진리란 뜻이고, 이거는 그냥 사상이나 그 이론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세상이 세상이 굴러가는 그 어떤 진리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성제를 이제 좀 이해를 하면은 그걸 이제 그냥 단순히 믿고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와서 믿어라 이게 아니라 와서 보라 그랬거든. 와서 네가 봐라. 와서 보라는 것이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반해서 공부를 하면 문제가 훨씬 해결이 다 될 거예요. 하나는 해도 네. 이건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제가 요가를 처음 3개월 정도 했는데 제가 요가가 어떤 운동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원리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갔다가 이렇게 명상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운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처음 치고는. 그런데 영상이 보인다거나 색깔이 보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제가 마음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서 이게 뭘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내가 말했던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 이제 어떤 형태든 간에 꼭 불교 아니라도 이제 명상을 하는 곳에 가면 경계가 나타나요. 뭔가 이제 평소에 미답지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다 보면 뭐 이전에 못 봤던 뭐 경치도 보이고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여기 현혹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큰 그림과 아우트라인을 알려주는 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위험하지가 않다니까. 안 그래도 그때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이해해서 나쁜 곳으로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이제 여기 수행도 이제 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된 건데, 이제 경행을 같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몰입이 되는 건지 제가 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게 내가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게 이제 제대로 될 때는 정신이 또릿하고 이제 여기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고 멍하면서 그냥 고요한 거 이런 거는 해태원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빛이 나타나거나 색깔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그 우리 마음에 있는 이제 번뇌들이 서서히 버려지면서 나타나는 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제 잘못하면 내가 뭐 대단한 거 경험한 것처럼 이 하나의 경험을 과장해서 해석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마음들이 주로 나타나 이런 걸 가장 섬세하고 잘 해놓은 게 불교라. 그래서 그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나 학습을 좀 하면서 수행을 해야 이게 길도 확실하게 잘 찾아갈 수 있고 위험도 적고 그래요. 그게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 이 바른 견해 없이 수행하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 차차 공부하면 돼요.